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이 라이프즈 잡지에 실린 기사 가운데 하나, 각 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빗댄 이야기 하나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각 나라 사람들을 싣고 가던 B-29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제 갑자기 고장나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제 비행기에 탄 사람들에게 낙하산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속히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잔뜩 겁에 질려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장이 이 독일 사람에게 히틀러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이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일본 사람에게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소데스카 하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에게는 먼저 뛰어내린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거 보시오, 스타일이 참 멋지지 않소? 당신도 예술적으로 한번 스타일 있게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멋지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에게는 모두들 민주주의 원칙에서 뛰어내리는데 당신도 뛰어내려야 하지 않겠소? 했더니 뛰어내리답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기장이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짜요,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각 나라 사람의 특징을 빗댄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한국 사람을 마치 공짜로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냐 해서 조금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주일 설교가 끝난 동시에 또다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이 목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삼스럽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클로즈업 된 것이죠. 유난히 제 눈에 부각되는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왜 하필이면 목수일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목수의 길을 걸으셨을까? 좀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부모를 만나서 좀 더 근사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주님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죠.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모두가 망설임 없이 목수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7년에 제 집사람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잘하셨던,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이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 동굴 집이 있는데 그 집 위에다가 이제 이 요셉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교회 안에 가보면 이제 목수로 알려진 요셉과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는 그런 성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바로 이 목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 가업을 잇거나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별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목수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는 그런 의미의 목수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이 영화 시리즈가 한동안 흥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자충우돌하면서 겪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처럼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가정으로 방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는 거 망치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목수로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목수로 번역된 헬라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 목수, 또 기술자, 또 가구를 만드는 가구쟁이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 또는 목수 또는 기술자 또는 가구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 중에서 이 목수만을 뜻하는 의미로 번역된 것은 바로 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알려진 영어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왕 가운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영어로 영국말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 영국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건축물 재료의 90% 이상이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살던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재료의 90% 이상이 나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목수, 기술자 또는 가구쟁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수로 번역하는 데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시대, 즉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축물은 또 건축 재료는 영국이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90% 이상이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무도 있었지만 나무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건축 재료가 돌이었다는 거죠. 돌로 집을 만들고 돌로 식탁을 만들고 돌로 의자를 만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단순히 목수라고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물의 재료의 90% 이상이 돌이고 10% 내만 나무로 이루어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그 요셉의 기념교회에 있는 것처럼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 대표질하는 모습보다는 돌을 다듬는, 돌을 깎는 이런 모습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직업이 나무를 다듬는 목수일까요? 돌을 다듬는 석공일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석공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의 직업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건축가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건축가는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돌을 다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는 건축가, 비록 이제 집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건축가이긴 하지만 이 건축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수와 석공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이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건축가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나 석공이 아닌 건축가로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건축가로서 예수님의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건축자와 건축의 재료가 되는 이 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건축가가 짓고 있는 이 집의 재료가 되는 들보와 이 뽕나무와 티의 재료가 되는 이 지푸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든지 또는 포도의 망대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건축가로서 살았던 예수님의 경험이 그 말씀 속에 묻어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은 단순히 목수나 석공이라기보다는 비록 작은 일들을 했지만 건축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돌이나 나무 등을 비롯한 그 재료들,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또는 건물을 짓거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 건축가죠. 평범한 돌일지라도
건축가 손에 들어가면 다듬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평범한 나무일지라도 목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쓸모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건축가 손에 들려주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런 건축 일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나무도 만드셨을 것이고 주로 돌을 다듬었을 것이고 건축 재료를 만드는 건축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건축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던 거죠.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평생 고기 잡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토대를 세우는 지도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천국의 일을 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그저 평범한 재료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면 아무런 쓸모없는 재료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건축가이신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건축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삶을 건축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장사를 하는 그저 그럭저 평범하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쳤을 줄 몰라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고 권찰로 세우셨고 집사로 세우셨고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 같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건축가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건축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역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건축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집을 지으셨던 주님은 영의 집을 짓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인근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기도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집을 짓고 계셔요.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만드는 영적인 건축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건축하는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가 돼야지 집을 허무는 건축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가 돼야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어야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건축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만 장로만 일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애써 세운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는 계모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계모임에 들어오면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이 신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딱 계모임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계모임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계모임이 깨져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우는 것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이 허무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우는 달란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도, 내 가정도,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도, 내가 머물고 있는 어느 곳이 됐든지 구역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정말 세워가는 그런 어떤 건축가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건축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는 연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합니다. 건축가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죠. 건축 재료와 건축 재료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건축가죠.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일꾼들을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이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마치 매국노 역할을 했던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애국자들과 매국노인 세리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 주었어요. 어부일을 했던 사람과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했어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믿는 방법도 다르고 신분 차이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연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건축가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축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다툼이 있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모니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하모니,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서로 다른 소리, 각각 다른 소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이 바로 이 하모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하모니의 삶이에요. 각자 다른 소리, 각자 틀린 사람들, 각자 다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건축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서로 다른 소리,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습들을 하나로 묶는 이 하모니와 같은,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건축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건축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가 되신 우리들의 주님, 평범한 재료에 불과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재료로 작품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가이신 우리 주님부터 세움 만든 귀한 작품들답게 저희들이 집을 허무는 삶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사람을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저희 역시 주님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 저희의 직장, 저희의 교회, 저희 나라가 정말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